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하는 찬양은 참 언제 들어도 참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고 감동적인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바라보는 그 평안을 바라보는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혹시 단장지혜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자성어인데요. 이 단장지혜라는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먼저 단장은 끈을 단의 창자장입니다. 그래서 뭔가 끊어진다는 뜻이죠. 이 창자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지혜라는 말은 그 끝에 애가 슬플 애자예요. 그래 슬프다 할 때 예레미야 애가 할 때 쓰는 그 애자죠. 근데 여기서 이 한자어로 풀이를 하면 이 슬플 애는 입구자가 있고 또 옷 의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슬플 애가 입구자하고 옷 의자하고 합쳐진 그런 글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픈 일이 있을 때 뭘 찢었습니까? 자기 옷을 찢는 것처럼 이 한자 문화권에서도 슬프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슬플 애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자기 입으로 옷을 찢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단장지혜라는 말은 전체를 그렇게 풀어서 보면 아주 슬픈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슬픈 일이 있는 거예요. 내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주 슬픈 일. 그것을 표현할 때 단장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자성어가 나오게 된 그 배경들이 다 있습니다. 사자성어는 그 배경들이 다 있는데 이 단장지혜라는 말이 나오게 된 옛날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에 중국 진나라에 대장이었던 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진나라와 청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어서 이 진나라의 대장인 이 환원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 청나라 땅에 있는 이 성안이라는 그 성을 공격하러 가게 돼요. 그런데 그 성안으로 올라가려면 이제 양자강을 통해서 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환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많은 군대를 배에 싣고 그 양자강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좌우로 높게 절벽이 있었는데 그 절벽 밑으로 넝쿨이 하나 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넝쿨에 새끼 원숭이가 한 마리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배가 그 넝쿨 밑을 지나가는데 한 병사가 이제 재미로 아무 생각 없이 그 넝쿨에 놀고 있던 그 원숭이 새끼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배가 이제 강 위로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러자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던 어미 원숭이가 이 자기 새끼가 잡혀가는 것을 보고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병사가 이제 그 어미의 모습을 보고 이 새끼를 돌려주고 싶었지만 이 양자강의 중류쯤 올라가면 아주 물살이 세고 강기슭에 배를 댈 수 없을 만큼 그런 물살이 센 지역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에게 새끼를 돌려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배는 무심하게 이 새끼 원숭이를 데리고 이 어미와 떨어져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기를 한 수백 리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강물이 좀 완만해져서 배를 강 기슭에 댈 수 있을 만큼 한 그런 곳에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잠깐 쉬기 위해서 강가에 배를 댔는데
그 수백 리끼를 새끼 원숭이를 잃어버린 그 어미가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새끼를 보기 위해서 막 배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어미가 새끼를 보기 위해서 배 안에 뛰어들자마자 이 수백 리끼를 달려온 이 어미는 기진맥진해서 죽게 됩니다. 이 새끼를 못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병사들이 보기에도 그 모습이 얼마나 애통하고 비통한지 이 어미 원숭이를 잘 묻어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미 원숭이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 배를 좀 갈라보게 되었는데 바로 이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와 헤어진 것이 너무나 비통해서 그 수백 리끼를 달려오는 동안 그 어미의 배에 창자가 다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바로 이 단장 지혜라는 말이에요.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과 고통을 표현한 거죠. 우리나라 말에도, 우리나라 고유의 표현에도 이와 같은 의미의 말이 있죠.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애끈타, 애끌타, 애태우다, 이런 말 우리가 가끔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애끈타가 있고 애끌타가 있어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기 순 우리말 애라고 하는 말이 창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뭐 대구 명태 그런 그 물고기의 그 내장을 뭐 고니, 이리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다 이제 순 우리말의 명태의 내장을 여러 가지로 의미하는 건데 그 중에 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창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라는 말은 이 내장을 의미하는데 애끈타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이 단장이라는 한자와 같은 의미죠. 내 창자가 끊어진다 그런 의미고, 애끌타는 뭐예요? 말 그대로 근심과 걱정 때문에 내 속이 부글부글 타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태우다 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 가운데 많은 말들이 우리의 어떤 장기와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그런 말도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깜짝 놀랐다는 말이죠. 그런 표현을 할 때 내 심장이 멈춘다는 표현을 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깜짝 놀랐을 때 간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간 떨어질 뻔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크게 놀랐는지를 묘사할 때 우리들의 심장과 이 간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폐부를 찌르는 아픔 뭐 이렇게 얘기하죠. 내 폐를 찌르는 것 같은,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날카로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제가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언급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장과 불쌍히 여김이라는 말이 연결된다는 것을 누가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누가가 이렇게 묘사했어요.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는지라. 근데 여기서 창자로 쓰인 말이 이제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원래 이 스플랑크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내장의 의미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내장을 의미하는 이 스플랑크나가 유다의 뱃속의 터짐을 의미할 때 누가가 사용했는데, 그런데 누가가 동시에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우리를 향하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스플랑크나 엘레우스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긍휼하심의 마음을 지금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내장과
그리고 그 속에서 그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연민과 동정의 마음, 이 긍휼하심의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장과 누가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또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누가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구약에 죄송합니다. 이게 좀 PPT가 꼬였네요. 이러한 표현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멸망해 가는 이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데, 얼마나 그분의 마음이 애타는지 지금 내 창자가 들끓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애를 끓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애태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을 어떻게 여기리라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 노란 글씨 불쌍히 여기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가볍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내장이, 그분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단장지에나 에클타, 에테우다라는 말, 이 동양적인 사고이지만 성경적인 표현과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누구를 보고 아주 불쌍히 여기고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자기 속이 뒤집히는 것 같고 자기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이 마음은 이 공통적인 이 동서양을 넘어서서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주위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내장이, 그 창자가 엄청난 고통을 느낄 정도로 가슴 깊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긍휼의 그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깊이가 당신의 내장이 다 끊어지는 것 같고 그분의 오장육부가 다 저리는 것 같은 간절하고 애달픈 심정으로 그 무리들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똑같이 그 단장이 끊어지는, 내장이 끊어지는 그런 애달픈 심정으로 우리 또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께서 왜 그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가 처음 해본 말씀입니다. 여기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민수기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나온 거예요. 이제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뒤이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다음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당신의 성신을 입힌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는 부탁 가운데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이제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서게 되는 장면이 이 이야기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니 이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지도자가 없음을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애통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와 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의 신세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로 4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이 어떠한 신세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여기 보니까 지금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기를 지금 이들에게 목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자기의 본분을 수행하지 않는 거죠. 양을 먹여야 되는데 양들은 먹이지 않고 자기들만 먹어요. 오히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양들을 잡아먹는 목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들이 지금 다쳐서 병들어 있는데 그것을 싸매주지 않고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강포로 포악으로 그 양들을 이 목자들이 험하게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양들의 신세가 어떻겠습니까? 먹이를 주지 않으니까 먹지 못해서 굶고 다쳐서 병들었으나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포하고 포악함으로 그 양들을 돌보니까 이 양들의 형편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 없는 양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길태준 장로님 안 계신가요? 예. 아주 강아지를 아주 너무나 사랑하시죠. 많이 사랑하시죠. 며칠 동안 밥을 주지 않는 것은 정말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못하실 겁니다. 아마 이 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이 마음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자의 마음이죠. 자기 양을 돌보고 다치면 싸매고 그 양들을 아주 질이 좋은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 목자의 마음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니까 그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볼 목자들이 오히려 강포로 양을 다루고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자기들만 먹고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백성들이 유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34장 8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 있는 수많은 무리, 지금 우리 안식일에 모여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심정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그분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에 이 불쌍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백성들이 왜 예수님 앞에 모여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앞뒤의 내용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베세다로 내려가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내려가시려고 하는 이유는 무리들을 피해서 쉬러 가시는 길이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좀 쉬러 가시는 길인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놔두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고 막 그 온 고을에서 사람들이 달려와 가지고 먼저 그곳에 가서 벳세다에서 누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실 잠깐 쉬러 오셨지만 자기를 위해 자기를 보기 위해서 온 백성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왜 먼저 와서 예수님을 그들이 반겼을까요?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6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에서 매우 유창하게 흘러나오는 자비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분명하여 저희 심령에 마치 길앗의 유향과 같았다. 그분의 거룩한 손의 치유는 죽어가는 자에게 기쁨과 생명을,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건강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이 어디 가서 위로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디 가서 소망의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온통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새로 나온 이 선지자, 메시아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젊은이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영의 꼴도 먹이셨지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의 육의 필요도 채워주셨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예언된 그 강포에 포악에 상처 입은 양들을 싸매는 목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여기 기록한 것처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그 예언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양떼를 먹이고 쉬게 하며 인도하시는 참 목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로 가실 때 그분이 잠깐 쉬러 가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육체적인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오는 그 백성들을 물리치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쉬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무리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예수님은 쉬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이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공간복음에만 12번 기록되어 있어요. 모두 다 한결같이 인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분의 마음, 이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말의 표현 속에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문둥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 자기 아들이 죽은 그 나인성 과부를 보시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그 아비가 달려가 치근히 여겨야 할 때 그 치근히 여겨라는 말이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바로 돌아온 죄인들을 맞이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우리들에게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를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안쓰러워하시는지, 병들어 아파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당신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여러분, 알 수 없는 미래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불쌍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우리를 정말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힘이 있는 기도가 있는데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그분을 움직이게 만들까요?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던 그 요청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했던 이 가난한 여인도 자기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간질 아들을 고치기 위해 찾아왔던 이 아버지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여리고성의 바디메오도 말하기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요청했던 그 모든 기도자들의 이 기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기도가 모두 다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는 참 좋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힘이 있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늘 우리를 그분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집사님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이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그분의 속성 가운데 아주 가장 보편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를 바라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불쌍히 여기셨다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막막함을 보시며 당신도 당신의 마음도 당신의 내장이 끊어진 것 같은 이 스플랑크 니조마의 불쌍함으로 그 애끓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우리 다가오는 한 주 여러분들의 일상을 사는 동안 나보다 더 나를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형편을 애끓는 그 심정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그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를 간절히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당한 모든 고난과 힘든 일에 용기와 위로를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57장 하시겠습니다. 참여회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서 쓰러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돕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도와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들의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런 우리를 더 가슴 아픈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잊지 않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직산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